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반가운 시간입니다. 감사드리며 오늘의 강좌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한, 예수님의 한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한의 소갈로 예수님의 생애적 한, 예수님의 생애적 한, 154권 321페이지. 예수가 이 땅 위에 와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말 구유에서 나고 입은 것은 강보예요. 강보. 강보가 뭐예요? 보자기지요. 보자기를 입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더냐? 아니에요. 만민이 높이 추앙하고 만민이 다 머리 숙이는 그런 보료 위에서 곡식을 쌓아놓은 그런 자리에서 탄생해서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의 황태자, 역사 이래에 처음 나온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참다운 인간의 모체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의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냐? 잃어버렸던 개인을 완전히 찾을 수 있는 중심 존재요. 종족과 민족과 세계와 하늘 땅을 완전히 찾을 수 있는 중심 존재인데 그런 분이 태어나는 첫날부터 말 구유에서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게 저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셉 가정에서 자라게 될 때 예수의 동생 야고보랑 다 같이 있었어요. 강보 얘기가 하나였고 요런 얘기가 토막토막 14개가 덮어 나오면서 예수의 한이 축첩되는 사연을 지금 밝히고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 가정에서 자라게 될 때도 예수의 동생 야고보랑 다 같이 있었죠. 여러 동생과 같이 자라게 될 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한 그런 사이에서 잉태한 예수였기 때문에 요셉은 하늘의 천사가 꿈 가운데서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해서 그저 데려왔지만 예수를 낳고 보니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늘의 충신과 같이 하나님이 네가 메시아이니 네가 모셔라. 이는 만국의 혹은 만세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번쯤은 가르쳐줬는 적이 있나요? 없지요. 예수는 태어난 그날부터 의붓자식으로 자랐습니다. 요셉 가정에서 의붓자식으로 자라고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과 같이 자라게 될 때 예수는 명절이 되어도 나 옷 좀 하나 해줘 하는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생활을 했어요. 뭘 먹고 싶어도 선뜻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예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잊어버리고 갈 곳이 자기 마음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런 근어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그야말로 예수의 소원 성사, 하늘에 기뻐할 수 있는 성전 혹은 지성소의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협조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단 요소가 풍부한 하늘 반역자의 요소가 풍부한 제사장이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그 가정에서부터 하늘 보좌를 품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 들여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들은 그때부터 예수는 서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0평생 예수가 뭘 했어요? 목수조수였습니다. 목수조수. 거북머리 총각이 돼가지고 악기를 들고 대패질을 하고 톱을 켤 때 죄악 세계에 대한 그 마음은 비장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예수, 밤이면 혼자 고요히 문 밖을 나가가지고 깊은 명상을 하면서 눈물을 지었던 예수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문선생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만나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억울하게 처량한 생활 노정을 지내다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는 가정이 못 됐습니다. 동생마저 비웃었습니다. 초막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형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꿍꿍이질을 했어요. 꿍꿍이질이라고 했어요. 말씀 615권 중에 한 번 딱 튕기고 이제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꿍꿍이질을 했어요. 꿍꿍이질을. 이래가지고 남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형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형님은 왜 여기 있어? 하고 동생들이 핀잔을 던진 거죠. 그런 동생이 있었다고요. 자기 혈적도 예수의 사정을 몰라주는 이 판국에 예수의 사정을 알아줄 자가 누구냐? 요셉에게 아빠 내 소원 들어주소 하면서 눈물로 사정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엄마 나 사정 좀 들어줄래? 하고 친엄마에게 사정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의 예수꼴이었습니다. 그러니 30여 생애의 로정은 30여 생애는 지루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의 목수일을 하는 가운데 눈물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불쌍한 예수였어요. 뜻을 품고 나가기 전에 감람산 혹은 예루살렘 지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황혼이 들게 되면 홀로 깊은 심정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몰래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예수가 소학교 나왔어요? 학교 문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교법사들은 법을 공부를 하고 그 나라의 모든 주권 밑에서 구약을 닦고 전부 다 갖추고 공부했는데 일자 무식한 이 촌뜨기 예수가 나와가지고 뭐 옷이나 잘 입었겠나? 여기 장로들 믿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역사적으로 높이된 예수는 믿을 수 있으되 오늘 추앙받는 예수는 믿을 수 있으되 시대적으로 비참했던 그 시대의 예수는 모두 못 믿는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이 십자가에 몰려가 가는 길이었죠. 뭐라고요? 모세오 오경을 중삼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중삼고 구원 섭리를 해 오면서 메시아를 하늘이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그렇게 시시하니 이웃 동네에서 저 못 치는 예수의 저 동생들은 누구누구가 아니냐? 누구 집 애 아니냐? 고 성경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몇십 장인가? 왜 그랬을까요? 왜? 요즘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내 주님 요즘에는 칭송을 붙입니다. 지금은 그 주님이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예수가 살았을 때 그렇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틀림없이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갖고 들어왔어요. 이건 뭐 기성교회에 가서는 못 듣는 설교예요. 불쌍한 예수였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불쌍한 예수 칭화 붙여주지 않습니다. 실지가 불쌍한 예수였습니다. 30여 생애를 거쳐가는 예수의 심정을, 그 애달픈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단지 하늘 아버지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결이 친구였고 밤에 반짝이는 별이 친구였다는 거예요. 깊은 가슴 속에 잠겨있는 한숨과 더불어 하소연과 더불어 자연을 친구 삼아 가지고 네가 내 부모보다 나았고 내 형제보다 나았고 4천년 역사를 통하여 세워나온 이스라엘 민족보다 낫다고 예상에게 칭했습니다. 혹은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말 없는 가운데서 설교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달픈 심정을 품고 그 자라나는 숲을 바라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스라엘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예요. 불쌍한 예수예요. 불쌍한 예수. 그러다가 3년 공생의 노정이라 해가지고 제1차적인 가정에 있어서 환영을 못 받은 예수는 할 수 없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공생이라는 말을 하지요. 공생애가 있기 위한 비참한 세계가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3년 공생의 노정에 있어서 나가는 곳곳마다 바알 신이 들렀다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예수가 모질게 쫓겨다녔어요. 예수가 한양 벗고 다녔어요.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라는 비탄의 말을 뿜었습니다. 집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고 성전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곳, 내 이념이 안식할 수 있는 곳, 내 뜻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젊은 서기관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벌써 세상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벌써 틀리다 이겁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말입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다녔어요? 5,000명에게 떡이라 먹여주던 좋다고 따라다닌 제자들, 오락선이들만 가만 보니 예수님을 전부 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게 눈이 뒤집혀 가지고 이걸 보니 판국이 틀려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몰려서요. 나라에 몰리고 교회와 제사장과 교법수사들한테 몰리고 교회 성전에서 몰리고 민족에게 몰리고 가정에서 몰리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한테 몰리고 제자들한테 배척받았으니 죽을 것밖에 더 있어요. 죽을 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 녀석은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죽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바라보던 예수는 교회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직계 종족 아담 가정으로부터 짓게 세웠던 종족적인 기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천신만고하여 3년 노정을 통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길러놓았던 제자까지 다 잃어버렸으니 죽을 수밖에 처량한 예수였어요. 어찌하여 만민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왔던 메시아가 이러한 처지 환경과 십자가가 웬 말이냐 이겁니다. 이걸 볼 때 역사적인 이 통함은 하늘이 천지가 얻었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가슴이 막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켰다고 했지요. 최후의 고비가 이렇게 될 때 얼마나 한탄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맺힌 예수의 길이요, 예수의 한을 품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을 풀지 못하고 나오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를 거쳐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죽인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고개가며 2차 대전 때에는 학살을 당하고 깨져나간 것입니다. 그게 다 예수 죽인 죄 때문이에요. 사탄이를 심판해 놔야만 하나님의 한이 풀립니다. 사탄이를 무적행에 가둬놓아야만 한이 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가만 보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지기 전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사명적 한, 본래 예수님 장가 가는 거와 신부, 예수님 본래 장가 가야 된다. 41권 230페이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한이 맺혔느냐? 그것은 신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찾기 전에 교회를 찾아야 되고, 교회를 찾기 전에 종족을 찾아야 되고, 종족을 찾기 전에 가정을 찾아야 되고, 가정을 찾기 전에 신부를 찾아야 되는 거고, 신부를 찾지 못하면 가정이 없는 것이요, 종족도 민족도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세계의 제일 종지 중의 종지요, 근본 중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본연의 천명에 의한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배반하고 교회가 배반하고 시족이 배반하니 모두 한결같이 돌팔이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한이 뭐라고요? 신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녀들 시집 못 가보고 죽으면 한이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또 남자가 그러면 한이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여자가 한 맺힌 것에 대하면 남자가 한 맺힌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나이 80이 되어서도 장가 들라고 설치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천리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한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나라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면 교회 때문에, 친척 때문에 죽었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신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신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신부를 못 찾은 것이 한입니다. 예수의 한. 그러니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종떼거리 같은 그런 백성을 두어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전체가 낙원에 가서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이 지어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치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장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원인 속에서 오래전의 강의 속에서 진지하게 얘기했고 설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락으로서 마치고 넘어가고, 이 사랑할 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처제라는 경,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37권 42페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만났느냐? 영은 그만두어라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만났느냐? 예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 봤어요? 못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천신만고 끝에 모은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판가리를 짓는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동산 아래에 코를 골며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를 보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그것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은 영생인데, 그러니 하나님 또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기준까지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이 천주의 사랑을 받아봤어요? 영계 육계의 사랑을 받아봤느냐는 것입니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답,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사랑을 받아보았어요? 나라의 사랑을 받아보았어요? 가정의 사랑을 받아보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았느냐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 받아보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붓자식이었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마리아의 눈치를 보고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었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형제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예수님이었습니다. 51권 188페이지. 그러면 예수가 사랑할 수 있는 식구가 있었더냐? 예수가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사랑 못했어요? 사랑 못했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였다고요. 동생들을 사랑했어요? 동생들도 사랑 못했다고요. 그 누구를 사랑했느냐? 사랑의 주인공으로 온 장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아담과 에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사랑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언제 아버지를 사랑해 봤느냐? 예수가 사랑하고 싶었던 아버지, 예수가 사랑하고 싶었던 어머니, 예수가 사랑하고 싶었던 동생들 혹은 형님, 이웃 사촌들이 있었더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한이라는 것.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받으려고 해도 예수의 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랑할 수 있는 나라와 예수가 사랑할 수 있는 민족과 예수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예수가 사랑할 수 있는 종족과 예수가 사랑할 수 있는 가정과 예수가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나라가 몰아대고 민족이 몰아대고 교회가 몰아대고 종족이 몰아대고 친척이 몰아대고 부모가 몰아대고 형제가 몰아대니 죽을 수밖에요. 잃어버리고 기가 막혀서 죽어갔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좋아서 죽었다고요. 십자가. 이런 황된 패들이 세계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미친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 자리에서 식구의 인연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과 우리 1. 하나님의 한 312권 313페이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구원은 그렇잖아요.
병자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기에서 회생되게 될 때 구원받았단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뭐냐면 복귀예요. 복귀. 복귀 섭리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 떨어져 내려갔으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돼요. 천상의 왕자 자리에서부터 지옥의 제일 꼴짜기에 떨어진 거예요. 천천만층어 한계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지옥 밑창에 있던 인간이 천상세계로 돌이켜야 할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걸 돌이켜야 할 구원섭리여 주역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단가를 사실을 누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억만대 독자 동료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정, 이 세상에서는 7대 독자가 죽더라도 나라에서 위로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로 되어 있는데 억만대의 독자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위로할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분하고 원통한 사실의 근본을 아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요 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의 원인, 병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6권 242페이지. 그러나 역사로 중에 그 한 사람을 모시고 산 사람이 없었고 그 한 사람을 붙든 사람이 없었던 연고로 하늘은 지금도 원한의 심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한의 로정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이 쌓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앞에 자신의 한스러움을 터쳐 놓을 수 없고 인간 앞에 자신의 한스러움을 통과할 수 없는 원한에 사무친 분입니다. 이 사무친 하늘의 원한은 하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은 한을 품고 이 한을 헤어날 수 있는 나를 고대하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오셨고 시대를 세워 섭리에 나오셨으며 미래를 개창하시기 위하여 지금 또 원한의 심정을 품고 예수고 계십니다. 38권 17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에서 뜻을 이루게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하나님에게도 원한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한 6권 244페이지.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가 바로 슬픔의 왕자요 고통의 왕자요 전 인류의 한을 품은 한의 왕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스러운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은 누구를 위함이었던가? 당시의 인류를 위함이었고 인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위함이었습니다. 한스러운 심정, 그 심정은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심정이요 인류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지고 오신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한스러운 심정을 이어받아 한스러운 입장에서 하늘과 더불어 한을 풀기 위해 악을 대하여 싸워 이기기에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아신 예수님의 슬픔도 컸거니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한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땅의 역사도 원한에 사무쳤고 이 시대에 원한에 사무쳐 있으며 우리의 한도 자신도 원한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친 원한의 역사, 사무친 원한의 시대, 사무친 자신들의 한을 제거시키고 싶지만 우리들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40권 44페이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한이 맺혔다고요? 하나님에게 한이 맺혔습니다. 불쌍한 예수님의 한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한나를 바라보고 사천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길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지고 어두워 3시간이 가로놓여지는 그 비운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도깨비 수작입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뜻이 다 이루어졌으면 왜 하나님이 한탄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한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요, 요셉 일가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한을 누가 풀어드릴 것이냐? 오늘 민주세계의 중심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풀어드려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 책임을 못하니 우리 통일교단이 중심이 되어 풀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애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애국자, 둘도 없는 애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3. 안 푸는 운동. 여기서 새끼번호로 우리를 이끄신 한어 배경, 우리가 입교란 수혜를 받는 배경이 9가지 한이 있다는 내용이 22권 88페이지에 한번 딱 선집에서 나옵니다. 615권 동안 20만 914페이지 중에 한 번 딱 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황폐한 삼천리 반도에서 이 비참한 배달 민족 가운데서 세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총재는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 인류가 소망해 나왔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싸우면서 고대에 나오신 그 사랑의 인연이 오늘 내 개체에 맺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맺어지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그 어떤 민족, 인류, 세계의 어떤 국가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일교회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통일신도들이 삼천리 반도에서 비록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에서 문제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통일사상은 21세기 후반 들어가서는 세계적으로 문제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명을 짊어지고 여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9가지 한이 나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누가 나를 취하였느냐? 지나온 역사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뜻 앞에 불리울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이 불리워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틀림없는 사실로 확신해서 부족했던 내 자신이 부르신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나를 찾아오시오. 인연 맺으시려는 과정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불리울 때까지는 한이
9가지 한이 있는데 그 한을 보면 첫째, 아벨의 피에 호소가 있었던 것이요. 두 번째, 노아의 120년 한이 깃들어 있던 것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고국 산천을 떠나 외로운 방랑 생활을 했던 나그네 신세의 한이 깔려 있었습니다.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될 걸 결심하고 아브라함 앞에 순종하였던 그 한이 있었던 것이며, 다섯 번째로 야곱이 하란 땅에서 2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복귀하려는 심정을 중삼고 고향 땅을 그리워한 심정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 고역 400년 기간을 지내고 가한 복지를 향하여 가면서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병들어 쓰러졌던 한이 있었던 것이요. 일곱 번째로 거기서 나머진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성전 이념을 중삼고 메시아를 맞기까지 수많은 탕감 조건을 거쳤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받았던 그 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한날을 맞기 위하여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굴복시켜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성취하지 못한 한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로 끝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기독교 선조들의 피 뿌린 역사적인 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내 자신을 연결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한의 요건, 슬픔의 요건, 피의 대가를 치는 터 위에 여러분이 연결되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은 현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지니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대가를 결실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쌍한 하나님이 되셨고 불쌍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쌍한 역사를 가진 너와 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전처 힘에다 100배, 1000배, 만배의 힘을 가하여 하나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죽을 수 없다는 강곡한 심정을 여러분 마음과 몸 가운데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할진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의 배반자요, 역사적인 선조들로 소원 앞에 있어서 배반자요, 역사적인 사명 앞에 있어서 배반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높고 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내 자신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앞장하여 하나님 앞에 천번만번 감사의 경배를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선한 싸움의 일선에 들어가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는 폐잔병의 신세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하는 결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우리들이 지녀야 할 자녀의 태도요, 이런 입장에 서야 할 인간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은혜가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땅에 쏟아놓은 천명인 것입니다. 부족하니만큼 거기에 상반되는 결심을 하되 그 몇 배의 결심을 해야 되겠고,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볼 때 자신이 부족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결심을 배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공적이 없지만 여러분 배후에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왔다 갔던 선조들의 공적의 터전이 있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종족 중에서도 여러분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공적이 많기 때문에 그 공적이 쌓이고 쌓여서 그 결실로서 태어난 무리가 여러분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불로 모아진 무리가 선조들의 공적의 결실로 거두어진 무리가 틀림이 없고, 수많은 종족 가운데 하늘이 묶어주신 무리라 할진대 이러한 배후를 가진 무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때는 국운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한 푸는 운동 61권 14페이지. 지금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알겠어요? 틀림없이 그러한 패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물론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물론이요, 나라와 세계도 물론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비법이 뭐냐? 끝날이 될 것인데 끝날의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그 끝날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 끝날 가운데 있는 가정 가지고는 안 되고, 끝날 가운데 있는 세계 가지고는 안 되고, 끝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 61권 84페이지.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끝날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한을 푸는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세계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탈피를 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하나님도 망하는 세계를 그대로 인간을 위해 나오던 공적의 터전이라도 신랄 같은 것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 새로운 색다른 무리들을 중삼아 가지고 제2의 교육 방안을 짜가지고 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22권 302페이지. 이제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한 푸는 운동. 온 세계에서 높다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꺾여 나가고 낮은 자리에서 밟히어 놀림받고 저주에 쌓여서 망할 줄 알았던 통일교회가 세계적인 국가를 이루어 세계의 승려 깃발을 드높이 흔들 때가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통일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남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따라 통일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교회 문선생의 목과 통일교회 식구들의 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전부 다 통일교회를 믿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지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보따리를 사가지고 도망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북의 공산당들도 모두 굴복시켜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3천만 민족이 전부 통일교회를 반대해도 잘 될 수 있다면 선생님이 천년만년 고생길을 간다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 앞에 새로운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보다는 무엇 해야 되느냐? 22권 302페이지에 예수님의 안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을 풀어주는 운동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못 넘는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권 210페이지. 오늘날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의 한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까지도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사연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는 하나님의 한과 예수의 한과 이스라엘의 한과 세계 인류의 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요셉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마리아 요셉이 하나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중심 삼고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재현시켜 가지고 다시 이루지 않고는 이 예수님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한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